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6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거짓 선생들로부터 떠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5장을 모두 마치면서 그 편견 없이 그 선악을 이제 판단하는, 바르게 판단하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그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잘한 거는 칭찬하고 못한 것은 정확하게 책망하는 것, 그것이 편견 없이 판단하는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었죠. 그런데 그 예를 들었던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이 있었었죠.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 갈릴리 시골 출신의 목사 아들일 뿐이다 라는 그런 편견이요. 그리고 에스더서의 유대인들도 무리들은 선이고 이방인들은 전부 다 악이다 라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그리고 에스더서를 읽는 그런 사람들도 유대인들은 옳다, 항상 옳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항상 틀리다 라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읽고 판단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견을 가지게 되면 이게 왜 위험한 것이냐,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거나 또는 악행을 저지르고도 도리어 축하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늘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되, 그걸 인식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예수님을 인식함으로써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 능력을 길러야 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얘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한 그 두 번째 방법이 자신이 먼저 선함 가운데 서 있어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수시로 나 자신이 지금 선함 가운데 서 있는지 또 악한 길에 서 있는지를 수시로 우리가 살펴야 된다. 그래서 살폈을 때 나 자신이 선한 편에 서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격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 눈에 먼저 들보를 빼내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빼는 그런 일을 해나가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행이든 악행이든 모든 사람의 행위들을 다 드러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었던 그 유대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돼서 망하는, 몇 년 동안을 포위됐다가 망하는 그런 일을 보여주심으로써 악행을 다 드러내시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도 뒷얘기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10년도 안 돼서 아수르왕이 암살당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추호가 너무 뻔하다. 그러니까 이 악행을 다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주 본문 말씀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답이 탁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수시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래서 내가 선의 편에 서게 되면 선악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죠.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가 행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종종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편견 없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그래서 선의 편에 서셔서 늘 편견 없이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편견 없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번 주는 거짓 선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거짓 선생들로부터 떠나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각절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전체 내용을 보시기 전에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바울은 그 노예의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로마는 그 지배층보다 노예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예 신분인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인을 늘 존중하라고 명령을 해왔어요.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가령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노예였던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도망갔던 얘기였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해줘라 라는 얘기 내용이었는데, 그 빌레몬서는 이제 말할 것도 없고, 골로새서 3장에서는 너가 그 노예인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일을 하되
예수님께 하듯이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섬기듯이 너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했었었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너가 사람의 종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이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주인이라는 이 사람은, 그 종이 섬겨야 될 그 주인이라는 사람은 남의 권위를 막 짓밟고 자기 권위만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악인에게 이렇게 잘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항의하고 대항할 부분에서는 대항을 해야 되겠지만, 나에게 정상적인 뭐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주인들, 이런 주인들의 경우에는 잘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분의 교리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의 교리가 이제까지 살펴왔듯이 어떤 교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제일 중요한 연합의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나눠왔던 것처럼 연합의 교리를 뜻해요. 자, 그런데 질문이 생기잖아요. 앞에서는 그 주인된 사람에게 너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순종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받지 않는 거하고 이제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게 왜 하나님과 연합의 교리를 모독하지 않게 되는 것이냐, 그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이게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연합하신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연합하신 이후에 늘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어떤 경우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합당한 그런 주인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연합의 교리, 즉 이 순종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교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 그분의 교리를 모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안 해버리면 그건 예수님 이름을 모독해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노예의 신분인 자들은 자기 주인들을 존경을 해라.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 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 해서 그들을 얕보지 말고 오히려 잘 섬길지니라.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요 은택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주인이 이제 그리스도인인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교회를 다니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들이 이제 형제니까 뭐 대충 일해도 되겠지, 뭐 다 봐주겠지, 뭐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행하거나 대충 일하지 말고 더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믿지 않는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이제까지 가르침이. 자, 그렇다면 그 다음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죠. 하반절이 그들이 신실하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고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주인은. 그러면 그런 믿는 주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더 열심히 순종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주인한테는 무서우니까 잘하고, 믿는 뭐 주인한테는 그냥 뭐 적당히 대충 해도 그냥 봐주겠지 해서 막 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자, 그래서 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형제라고 해서 믿는 주인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를 더 잘 섬겨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실하고 예수님께 사랑받고 은혜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어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1, 2절은 우리가 이제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3절서부터 5절까지는 이제 거짓 선생들, 가짜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친다면,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런 이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요, 즉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그 순종하라는 그 연합의 교리,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이어진 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말고 사람 무시해도 되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 라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온전한 말씀들과 그분의 성품에 따르는 순종의 교리에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짜니까 걸러도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된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이제 원리가 중요한데요. 그 그리스도인인데 노예예요. 그러면 그 종된 그리스도인이 주인에게 이제 순종하는 것은 왜 그걸 해야 되는 거냐면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결국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주인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내가 그 사람에게 순종한다라기보다는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으니까 일단은 순종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방침인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 그렇게 순종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은 교만한 거죠. 그래서 배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에 대한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 교리, 그러니까 연합의 교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연합의 교리가 핵심 교리를 알면 모든 것에 대한 삶을 살아갈 때 정답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아예 거부를 해버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논쟁과 말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가르쳐버리니까 결국 연합의 교리를 잘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맨날 논쟁하고 맨날 말다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믿는 사람하고 늘 싸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을 조심해라. 거짓 선생들을 경계해라. 서신서 보면 전부 그 얘기잖아요. 맨날 싸우는 얘기, 둘이서 다툴 수밖에 없는 얘기.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시기는 왜 시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바른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도 잘 지내고 사람들과도 잘 지내요. 그럼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시기하는 거죠. 저것들은 뭔데 이렇게 항상 잘 지내는 거야?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다투는 거예요. 그들을 뒤에서 욕하는 거죠. 그리고 악한 추측도 해요. 좋지 않은 어떤 방법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과도 잘 지내고 뭐 편법 사용해가지고 사람들과도 잘 지내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악한 추측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뭔가 다른 방법이 있겠거니 하고서는 악한 추측이나 하는, 그래서 더 악을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짓 선생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거짓 선생들은 교만해서 아무것도 모름으로 논쟁과 말다툼만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시기하고 싸우고 욕하며 악한 것들만 추측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라고 말씀이 좀 어렵게 지금 번역이 되어져 있죠. 여기 일단 먼저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럼 왜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냐,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죠? 말씀이잖아요. 그들에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말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뭔 소린가 하면 이게 이득이고 신앙심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이득이고 신앙심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득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순종하는 게 아무 자기에게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들에게 그 중요한 것은, 바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연합의 원리인데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득인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자, 그래서 비뚤어진 언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거짓 선생들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자꾸 비뚤어진 말을 하면서 자꾸 언쟁이나 일삼는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라고 이제 단호하게 명령을 했다는 것이 그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거짓 선생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말씀이 없어서 이득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르게 믿는 자들을 상대로 비뚤어진 언쟁만 벌이는 그런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노예의 신분인 사람들은 주인을 존경해라, 무조건 거부하거나 말 안 듣거나 무조건 스트라이크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주인 존경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으니까 너희도 마땅히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특히 주인이 성도일 경우에는 그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더욱 잘 섬기라고 가르치고 권면을 해야 된다. 그러나 어떤 거짓 선생이 이것과는 다르게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교리를 만약에 거부를 한다면, 그 순종의 교리를 거부한다면 그런 사람은 교만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럼 오직 논쟁과 말다툼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것들만 추측하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다. 자,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이제 마음이 부패하고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까, 그리고 또 이득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비뚤어진 언쟁만 일삼는 바로 그런 사람들로부터 너는 떠나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완전히 거부해야 된다는 거야. 단호하게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말씀은 참된 그리스도인들과는 대비되는 거짓 선생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이와 관련된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거짓 선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 선생들의 그 두 번째 특징, 근본적인 특징, 그 잘못에 대해서, 그래서 아는 것과 깨달음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거짓 선생들로부터 떠나자라는 것을 주제로 그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생들로부터 떠나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방금 우리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너희도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뭐 상하 관계는 무조건 굴복해라, 뭐 이런 거 말씀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순종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삶이고 그게 연합의 교리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니까 너희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주인이 정말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아니라면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도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는 주인을 더 잘 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야 된다고 그랬죠? 그 사람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 잘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에게도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합당한 권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 권위만 중요하다, 이런 사람을 잘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권위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에게 순종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기본 원리, 근본 원칙이 뭐냐면 연합의 교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 있다는 바로 이건. 근데 거짓 선생들은 이제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연합의 교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님께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연합의 교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계신 예수님이 뭐 보일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순종하지 않고요. 또 5절 말씀처럼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있어야만 하나님에게든 사람에게든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가 이득이 없어지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죠?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얕보면서 더 이상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부하면서 오직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때만 하나님 믿고 사람들에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런 태도를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제 자기의 이득을 따져가면서 하나님 믿거나 말씀을 거부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 겁니까? 자기 배를 믿는 거죠. 내 배 때문에 배를 불릴 거냐 말 거냐, 이것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도 사람도 전혀 존경하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말씀 중심, 뭐 하나님 중심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만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처럼 사람들과 논쟁하고 말다툼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악한 추측을 일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4절 말씀처럼 자기만 맞다는 교만한 생각을 해요. 내가 맞아, 내 생각이 맞는 거지 라고 생각하니까 남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 이 배우질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못 배워요.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더더욱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 사람들과 다투고 욕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런 사람들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요. 그 예수님 시대의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 유대 백성들, 그리고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애로 가득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선이고 이방인들은 악이다. 그냥 이런 편견에 그냥 쩌들어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게 니네 말이 맞다. 이게 아니라 야, 이방인들이 차라리 낫다. 너희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 너희가 문제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에 반발해서 어떻게 하죠? 오늘 4절처럼 예수님과 논쟁하고 말다툼하고 막 시기하고 욕하고 악한 추측을 일삼고 막 이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4절처럼 예수님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어쩌고 그렇게 거부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더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을 해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다투는 악순환을 반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개선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이 연합의 교리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뭐 하나다, 뭐 하나님은 뭐 내 안에 계신다 이런 말씀 전혀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절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2절처럼 좋은 주인이신 예수님을 얕잡아 보더라는 거죠. 이 교리가 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그나마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들 중에 한 사람들이 누구죠?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은 이제 따르긴 따라요. 따르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따른 거냐? 아니고 오늘 5절 말씀처럼 자기에게 이득이 있겠다고 생각하니까 따르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병을 고쳐 주시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내 배를 불려 주시니까, 그리고 장차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니까 이득이 있으니까 따르는 거예요. 이득이 있으니까. 안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안 따르는 사람들은 맨날 싸우는 거고 다 이런 식이었대요. 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이야기예요. 성경 얘기는 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따르는데도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잘못인 줄을 모르고 따라요. 그러고 있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님 따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을 성경에 자꾸 비춰서 나 자신이 분명하게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게 정말로 맞나,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유대인들과 같은 길을 가면서도 나는 유대인 같진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 가지고 자기애로 가득한 그 예전의 그 삶이요, 나 중심의 삶을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태도를 깨뜨려 버려야 돼요. 자꾸 이렇게 막 싸움이 나고 예수님과 뭔가 자꾸 안 좋고 틀어지고 이렇게 되면 주변 것들이 다 문제야. 이게 왜 나만 이렇게 정상적인데 이것들이 다 문제인 거가 아니라 내가 문제 아니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지고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1절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2절처럼 좋으신 예수님과 믿는 성도들을 더 잘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러분 확인하셔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귀를 기울이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한 번들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을 갖고 있는 거지? 성경인가?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아니면 혹시 누군가의 설교, 아니면 어떤 책, 아니면 심지어 세상의 어떤 강사, 어떤 무슨 그런 가르침, 강의, 이런 거를 혹시 듣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그런 가르침들이 나 중심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만들고 자기애로 가득하게 만드는 거짓 가르침은 아닌가? 오늘 혹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거짓 가르침이 아닌지를 성경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시고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내가 보고 듣는다. 에이, 이것도 보고 듣고 내가 이런 거 가르침 받는다고 해서 일시적이지 내가 영향 안 받아.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당연히 유대인들이 갔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지시고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본문의 거짓 선생들이나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인들과는 달리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생각 버리시고요. 성경을 통해서 연합의 교리를 배우시고 믿으시고 그 교리에 기초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순종하시고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께 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거짓 선생들로부터 떠나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거짓 선생들의 근본적인 특징을 알자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는 거짓 선생들의 일반적인 특징, 지금 근본적인 특징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금 나눴던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왜 순종을 하는 거냐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은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의 교리요. 그것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말씀을 읽다가 그런 사람들은 연합의 교리를 깨달아요. 그죠? 그럼 연합의 교리를 깨달으면 연합하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당신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연합의 교리를 깨달아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기 자신도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께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이유인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이제 연합의 교리를 깨닫고 인정을 해서 그것을 늘 마음 가운데 인식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 보면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 말씀을 보다가 그렇게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반대편에 서 있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않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다. 말씀이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들은 4절 말씀처럼 고집스러운데 교만하기까지 하다 보니까 남에게 배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특히 성령님께조차도 배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 진리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연합의 교리 같은 게 귀에 들려올 리가 없죠. 성경 말씀 자체가 없는데 그 성경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교리인 연합의 교리가 어떻게 마음 가운데 남아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연합의 교리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말씀이 없으니까, 기초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생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늘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좋은 관계도 맺을 수가 당연히 없죠. 하나님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말씀을 몰라서 이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전혀 분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원초적인 본능에 따라서 무엇을 위해 삽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득이 되는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다투시거든요. 다투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께 시비 걸어요. 그리고 예수님 막 모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듣다가 다투시다가 너희가 나를 지금 모욕한다 라는 말씀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화가 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계속 그렇게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께서 8장 43절부터 47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길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그러니까 마귀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오늘 말씀과 똑같죠.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사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한 절 건너뛰고요. 마지막 그 47절을 보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태어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전체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은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모시고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만약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맞다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텐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않고 믿지도 못하는 그런 바로 이유는 그들의 아비가 사탄인데, 사탄에는 뭐가 없다고요? 말씀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인 유대인들도 당연히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외울 정도로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죠? 그리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레위기를 외우도록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외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보고 말씀이 없다 너희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냐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말씀 잘하는데 왜 자꾸 없다고 그러지?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말씀을 외우기만 하고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는 것이지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즉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깊이 생각을 해보고 그 뜻을 깨달아야 그 말씀이 영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알기만 해서는 영 안으로 못 들어가요. 말씀이 씨가 안 들어간다고요. 그것을 영 안으로 그래야 들어가고 그 말씀이 속에 남아있게 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뜻을 깨닫지도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무조건 외우라고 그러고 무조건 그냥 행하라고 실천만 하라고 가르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장로들의 기준도 그래서 만든 거예요. 실천하기 편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영 안에 말씀이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전혀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사탄도 생각해 보시면 사탄이 말씀 잘 알거든요. 말씀을 외워요. 그 예수님 그 시험할 때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쳐줄 거야. 시편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사탄이 말씀 아주 잘합니다. 잘 아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거나 깨닫지는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사탄이 정말 싫어하는 존재가 하나님인데 자기가 싫어하는 존재의 그 말을 굳이 뭐 깊게 묵상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리가 없고, 그러니까 사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다 보니까 단순하게 예수님 죽이기만 하면 자기가 이기는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막 선동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죠? 그 일 때문에 도리어 사람들 다 구원받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승리하도록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거죠, 사탄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인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그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그럼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개입하세요.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다, 이걸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하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나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뜻이 이거야. 사실은 이 평상시에 그냥 머리로만 알고 넘어가니까 몰랐는데, 이걸 깨닫는 순간 충격을 받고 뒤집어져서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게 이게 깨달음이에요. 결과가 있어요. 열매가 있습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그냥 알기만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개입하시지를 않아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이게 뭔 뜻인지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성경 일독하라 그랬으니까 일독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전혀 그 뜻을 모르는데, 그래서 그 말씀의 뜻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충격받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뒤집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삶에. 그래서 이걸 알기만 하는 상태, 말씀을 알기만 하는 상태. 그래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과 제자들과 변화되기 전에 바울이 다 이런 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다. 말씀은 잘하는데 그게 뭘 뜻하는지는 몰라요.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무조건 행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피상적으로만 알았을 뿐이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나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 제자들도 우리 같았으면 알아들을 것 같은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자꾸 여쭤보잖아요. 뭘 뜻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반대편에서 있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비꼬는구나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뭔 뜻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기분만 나쁜 거죠. 그러니까 책망받으면 기분만 나쁘고 이게 엉뚱한 소리 나오고 있고 뜻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제서야 비로소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 가서야 성령님께서 개입하시니까. 그래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뒤집어지니까 예수님을 믿는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그 많은 3,000명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앉아서 베드로 설교 듣고 그러잖아요. 걱정을 하면서 야,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그제서야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말씀 뜻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변화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영의 구원을 받는 거고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예배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와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말씀 듣고 그렇구나, 하던 얘기 또 하는구나, 나 하는 얘기 하나 저 얘기, 이건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말씀이 나와 관련지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과 아는 것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을 엄청나게 알게만 했었던 이 바울도 금식 중에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3일 금식 중에 깨달아지니까 그제서야 완전히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사탄의 자식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거듭나는 순간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만약에 그리스도인인 내가 유대인들보다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난 잘 몰라요, 이러면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만 있더라도 이건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것이니까요. 그냥 알고만 있는 거니까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여러분 꾸준하게 읽으시되 성령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며 이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뜻이 깨달아져 가지고 그때마다 충격을 받고 뒤집어지는 역사를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령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런 체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 성령님의 개입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거나 또 성령님의 개입 중에 개입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명수는 작지만 이런 나중에 개입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이제까지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만 가지고 살아서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과 늘 다투며 살았구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었던 것이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깨달아지면 말씀을 내가 몰라서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해서 이제까지 내가 원초적인 본능에 따라서 그저 내게 이익되는 것만 추구하며 살았구나, 내게 이득되면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그러고, 내게 이득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고, 내게 이득되면 사람들에게 잘하고, 내게 이득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그냥 막대하고, 이런 삶을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그 말씀들을 머리에 지식으로 담거나 여러분 외우려고 절대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그 말씀들이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본문에서 지금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냐, 그리고 그게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것을 여러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강력한 개입을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셨다면 이제까지 성경 그냥 헛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깨달음이 없으시다, 그럼 불평하시면 안 돼요. 나는 왜 깨달음이 없어? 목사는 맨날 깨닫는다고 그러는데. 불평하지 마시고요. 내가 아직 이걸 깨달을 상태가 아니라서, 내가 소화를 아직 못할 상태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럴 때는 넘어가시고 포기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읽으시다 보면 나에게 필요한 구절이요, 나에게 딱 맞는 구절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깨달음과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깨달음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읽다 보면 그때는 혼이 계속해서 뒤집어지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혼이 구원의 길로 나가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리고 오늘 1절과 2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순종하게 되고 좋은 관계를 맺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거짓 선생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말씀이 없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징은 놀랍게도 사탄을 따르는 자녀들의 특징도 똑같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읽으시되 알기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대체 뭘 얘기하고자 하나 이것만 알려고 하지 마시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 뜻이 뭐냐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늘 성령님의 강력한 개입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하심으로써 영과 혼이 구원받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거짓 선생들로부터 떠나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부활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거짓 선생들 가르치며 이걸 우리가 잠깐 좀 그 신앙심을 좀 내려놓고 세상적인 그 시각으로 잠깐 이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 이게 좀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아니라 네 생각이 맞아. 야, 괜찮게 뭘 말씀 가지고 따라가고 뭐 네 생각대로 살으라고. 이게 좋잖아요. 남의 유익이 아니라 네 유익에 따라 살으라고. 네 이익에 맞게. 그리고 굳이 말씀 몰라도 상관없어. 말씀 다 말씀 몰라. 기독교인들 중에 뭐 대부분 다 모르지. 뭐 말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몰라. 그러니까 편하게 살아. 이런 가르침이 들으면 정말 부담이 없잖아요. 마음이 홀가분하잖아요. 그리고 기쁠 것도 같아요. 왜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말씀 읽으라는 게 자꾸 귀찮게 안 하고 말씀 안 읽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차라리 말씀 읽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들 읽지 말라고. 내가 다 설명해 주니까 내 얘기만 들으면 된다고 막 이러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가서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헌금만 내고 봉사 조금만 하고 나면 복이 쏟아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한 선악과 같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저거 먹고 싶다 이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르침은 결코 옳지 않고요. 아주 조금도 옳은 구석이 없고요. 완전히 틀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야, 네 생각이 맞아. 야, 네 생각대로 살아. 그냥 뭘 말씀이야. 말씀은 네 생각대로 살아. 남이 아닌 네 이익 생각이 네 이익. 말씀은 물론 읽으면 도움 되겠지. 그런데 안 읽어도 굳이 뭐 그거 안 읽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귀찮으면 안 읽어도 돼. 이런 가르침을 누가 가르친다. 그럼 그런 가르침은 사탄의 가르침인 줄 알고 100% 버리시면 됩니다. 오늘 3절서부터 5절까지 가르침이 딱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가르침들과는 정반대되는 가르침을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과는 정반대되는 가르침.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로부터,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로부터, 또 그런 가르침에 익숙해 있는 자들로부터 떠나야 된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이제까지 가르치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가르침들이 자꾸 이렇게 강조하고 얘기하면 듣기 싫을 수가 있거든요. 때로는 달콤한 거짓 가르침을 먹고 싶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절대로 또 먹으면 안 된다고 막 그냥 맨날 그냥 주일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바른 가르침 듣기가 싫고 막 짜증이 나서 때로는 이브가 선악과 확 먹어버렸던 것처럼 나도 거짓 가르침을 확 먹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래 맞아. 정말 듣기 싫어 어쩔 때는 막.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만약에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내 영이 하는 걸까요? 내 혼이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영이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내 영이 구원받았다면 그런 생각을 하겠냐고. 저런 다른 가르침은 듣기가 싫어. 이런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죄의 영향을 받는 내 혼이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이라면 도리어 그런 얘기 들으면 기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듣기 싫다면 그만큼 내 혼은 아직까지 지금 죄에게 강력한 영향을 받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는데, 그 애써서 말씀을 우리가 그 최근에 묵상해서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잖아요. 여러분, 애써서 말씀 보면 하나님 없는 상태로 승리만 얘기하는 게 애써서잖아요. 하나님 없이 승리하는 거. 그런데 어쨌든 그 승리했다고 하니까 얼핏 읽으면 막 기쁨의 책인 것처럼 보여요. 이겼으니까. 어쨌든 이겼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자세히 나눈 것처럼 애써서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 내용은 유대인과 유대인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책인 거고요. 남의 유익이 아니라 내 이익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책인 것이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즉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애써서를 얼핏 봤을 때, 야, 이거 정말 좋다. 야, 이거 쓰니까 정말 좋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기쁨은 죄의 영향을 받는 혼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 보인다고 해서 애써서가 복음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겠죠.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모두에게 복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애써서는 사사기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그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내용의 책이고 복음인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슬픔을 기록한 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인용했던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책의 절반 정도가, 전반부는 사람들과 싸운 이야기, 후반부는 제자들과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이 두 내용이거든요. 앞부분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싸우시고 혼내시고 책망하시고 이런 내용들만 잔뜩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서신서들도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나눠오고 있지만 서신서 내용들도 보세요. 대부분의 내용이 뭐죠? 거짓 선생들 조심해라, 가짜 가르침과 싸워야 된다, 떠나야 된다, 맨날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거기 무슨 좋은 얘기, 기쁜 얘기, 막 마음이 좋아지는 얘기, 이런 얘기 있습니까? 전부 싸우는 얘기예요. 전부 다 주의할 말씀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요한복음과 서신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복음이래요. 기쁜 소식이래요, 이게. 여러분, 아니 전혀 기분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때로는 기분 나쁜 말씀들도 있는데요. 책망의 말씀들이 대부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게 왜 복음입니까? 요한복음은 죄에 물든 혼을 기쁘게 하는 책이 아니라 영을 거듭나게 해서 영을 기쁘게 하는 책이니까요. 그게 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것은 혼을 위한 기쁨의 소식을 이야기한 책이 아니라 영의 기쁨을 위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작한 거 요한일서 말씀도 보면 기쁨을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기쁨을 너희에게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기쁨 얘기하잖아요. 거기 기쁨이 너희가 부자 됐으면 좋겠다, 너희가 명예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권력을 가졌으면 좋겠어, 세상적인 얘기 합니까? 그런 게 기쁨이 아니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기쁨이래요. 혼의 기쁨에 충만한 사람들이 그걸 보면 기쁘겠어요? 이게 기쁨이라고? 이까짓 게 뭔데 이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없어도 승리만 하면 그만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가르침이나 좋아하고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혼의 만족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걸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가짜들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 그런 거짓 가르침들, 그런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짓 가르침들로부터 떠나서 자기 유익은커녕 너 아예 죽어야 돼. 하늘에 미리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안 나와. 너 죽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요한복음의 책망의 말씀들이 이게 뭘 말씀하시는구나 깨닫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영이 기뻐 날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었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지. 기쁜 거죠. 그리고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들이요,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부서져서 죽었다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면 그런 사람들은 그때부터 환경과는 아무 상관없이 영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음 주 6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혹시? 오늘은 2023년 하반기를 처음 시작하는 첫 주일이죠. 있는 것도 맞는데 이 나눔 있는 교회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나눔 있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정확하게 800회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800회 예배를 따져보니까 15년, 16년 됐더라고요. 이제 개척교회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우리 중경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여러분, 이 8이라는 숫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했던 숫자인데요.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일요일은 주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주의 시작이 될 수도 있잖아요. 누구는 시작이라고 하고 누구는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뭔가 이 날을 좀 기념하고 싶어서, 일요일을 기념하고 싶어서 1일이라고, 새로 시작하는 1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고 7일 마지막이라고 하긴 또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로 기념하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건 8일이라고 하자, 8요일이라고 하자 라고 얘기하면서 8이라는 숫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숫자가 8이 됐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그 세례탕을 보면 팔자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각종 것들이 거의 다 팔자예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의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교롭게도 무한대도 보면 8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 자,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뭐 의미를 굳이 뭐 둘 필요가 있나 싶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 날이 부활의 8, 그 숫자하고 완전수인 100이 곱해진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부활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알게 된 여러분도 이후에는 그렇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800회 예배를 드리는 동안
초반에 좌충우돌했었던 그 얼마간의 기간 빼고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이 가르침이요, 이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히 열매를 맺을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은혜의 삶을 외친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렇다면 은혜의 삶이 사라져야죠. 이게 안 사라진다고 그러면 이게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산이 부서져서 새롭게 거듭남으로써 부활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 주의 뜻대로 살게 되시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주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주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보고 뭘 봐요?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요. 뭘 믿어요?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바로 그 사실을 믿고, 연합의 사실을 믿고, 그 이후에 영생을 얻는다면서요. 그 이후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까지 혼자 살아왔던 삶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제까지는 내 이득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억지로 순종하는 척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득이 없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제까지는 하나님과 이웃들을 만만하게 보고 얕잡아 보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다면, 저것들 개뿔도 모르고 내가 최고지 이런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이웃들을 더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까지는 말씀이 없어도 아무런 불편함을 모르고 그냥 내 힘과 노력만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혀주시는가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까지는 나 중심적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늘 불편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중심, 남 중심으로 삶으로써 관계가 풀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까지는 혼의 기쁨만 알고 그것만 추구하면서 살아왔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영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까지는 내가 알아왔던 그 혼의 행복,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까, 이런 혼의 행복만 추구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면서 얻게 되는 그 영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래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800회 예배를 드리는 바로 오늘이요, 혼을 달콤하게 하는 그 세상 가르침이요, 그 세상의 그 거짓 가르침들이요, 그런 거 여러분 싹 다 거부하시고요, 부활의 삶이요,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함께 그런 삶을 사심으로써 이 땅에 본을 보이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끝까지 함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짓 선생들로부터 이제 떠나자라는 말씀, 우리 함께 주제로 말씀을 나눴죠.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알자라는 얘기를 우리 했는데요. 바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이걸 하지만 거짓 선생들은 이거 하지 않죠. 뭡니까? 순종을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순종하지만 거짓 선생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 교리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궁극적으로 무슨 교리입니까? 연합의 교리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면 예수님이 있든지 없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뭡니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익이 된다 싶으면 하나님 믿고, 이익이 안 된다 싶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거부하는 거죠. 거짓 선생들은 누구 중심적이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 모든 게 내가 중심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어떻게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배운다고요? 지극히 교만해서,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려야 바르게 배우고 믿고 궁극적으로 이걸 할 수 있다. 아까 전에 1절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웃에게 순종하는, 그렇죠. 배우고 믿고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거짓 선생들의 근본적인 특징을 알자고 말씀을 드렸죠. 바른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읽음으로써 연합의 교리를 깨닫고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당연히 말씀을 읽음으로써 연합의 교리를 깨닫고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이것이 없어서 연합의 교리를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뭡니까? 그 안에 말씀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사람들과 다투면서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를 들은 거, 유대인들은 누구의 자녀라고요? 요한복음에 나왔던 그 유대인들은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그 속에 있는 그 영의 말씀이 없다, 진리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과 아는 것을 구별했는데 말씀을 깨닫는 것은 누구의 개입으로 말씀의 뜻을 아는 거라고요? 성령님의 개입으로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만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닫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은, 알기만 하는 것은 성령님의 개입이 없어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뜻을 몰라서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님께 깨달음을 구하면서 말씀을 읽어서 영이 구원받고 혼이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부활의 삶을 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짓 가르침이 듣기에 좋죠. 그리고 또 참된 가르침이 귀에 많이 거슬린다. 이러면 이것이 죄의 강력한 영향을 받는 상태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혼이 죄의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영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자꾸 지금 죄를 따라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애써서는 이것의 기쁨을 경고하는 책이고 요한복음은 이것의 기쁨을 알려주는 복음이에요. 뭡니까? 애써서는 혼의 기쁨을 얘기하는데 그걸 경고하는 책인 것이고 요한복음은 영의 기쁨을 알려주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기쁘다고 해서 무조건 복음이 아니라 영의 기쁨을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그것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혼의 기쁨을 자극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요, 말씀이 없는 거짓 가르침의 유혹을 여러분 떠나시고 영과 혼을 책망하시는 그 참된 가르침을 여러분 따르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